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있으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수권자들이 그들의 임의 조를 접근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살만한 가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사순절도 이제 20일이 지났고요.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순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셨지요. 잎사귀만 모성한 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서 마을에서 보듯이 각종 열매나무가 있잖아요. 사과, 배, 감. 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라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고요. 잘못을 뉘우쳤으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고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말씀하고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9가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야고보 사도는요, 찬송이 곧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는 것도 맺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 맺는 좋은 가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지만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좋은 열매 맺으세요. 우리 형주도 큰 좋은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블룩스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봤죠? 인간의 품격 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말하기를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와 능력 중심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장땡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제일주의. 내면의 성장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빅미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자. 말 그대로 큰 나잖아요. 빅미, 큰 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나, 거만한 나, 내 능력을 최대한대로 키워서 또 그것을 널리 광고하고 자랑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자기 능력 과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최대한 활용해서 최고로 어떤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최고의 가치, 나의 행복이다.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시대이다. 빅미의 시대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런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시대를 이겨내고 이런 이기적인 삶을 이겨내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고요. 그리고 공동의 유익과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리틀 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리틀 미는 작은 나잖아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말 그대로 작은 자, 겸손한 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겸손, 절제, 그리고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성숙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은
빅미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큰 자가 되는 것, 빅미,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리틀 미는요, 세상을 섬기라는 소명에 순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자라. 우리가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가 큰 자가 되려는 자아를 누르고 작은 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빅미,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크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빅미, 큰 자가 되려는 것임을 아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다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주어는 우리이죠. 나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3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여짜오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달라는 거잖아요. 자리를 달라. 자리를 청탁하는 거예요. 지금도 높은 사람에게 가서 자리를 부탁하는, 청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 우편에 서게 달라.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이 있잖아요. 아주 막강한 권력이죠. 왕 다음에 영의정, 좌의정이 있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은 빅미를 꿈꾸고 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대단한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형성을 위한,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품성을 가지기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경력을 만들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을 제자들은요,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는 거지요. 이들이 얼마나 큰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음의 눈이 멀어져 있는지를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33,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요약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는다, 침뱉음을 받는다, 채찍질을 당한다, 고난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순한 예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2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이 3번째예요. 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좀 어둡고 아무리 지각이 부족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알아들었어야죠. 그리고 공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같은 순한 예고를 들으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아마 이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지 자신들이 출세하니까,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는 반드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자기의 생각과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한쪽 너무 치우쳐서 그것만 믿는 것을 확증 편향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로지 자신들의 그 생각은 자신들의 출세와 명예, 정치적 욕망, 이걸로 딱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근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빅미, 즉 큰 자가 되려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니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너네들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는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들도 주님처럼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들이 크고 높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다 높아지고 싶고 큰 자가 싶고 빅미가 되려는 그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네들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크고자 하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단 2사람뿐이겠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크고 싶죠. 으뜸이 되고 싶어요. 빅미가 되고 싶죠. 이런 큰 자에 대한 욕망의 저변에는 아주 심각한 이기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옳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 이렇게 말해요. 이기주의는 인간이 나로서 말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기주의자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칸트는 이기주의자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논리적 이기주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만이 옳다는 거예요. 남은 틀리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라고 하는 논리적 이기주의자가 있고요.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죠. 그 다음에 미적 이기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중요해. 나만 기쁘고 좋으면 오케이. 다른 사람의 업적이나 행위를 악평하거나 비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나만 깨끗한 사람이다. 나만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이다.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현대의 사람들은 다 이런 논리적, 미적, 도덕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크고 으뜸인 사람, 즉 빅미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기주의자가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 분파, 분당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분파가 생겼어요? 4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한두 개 동안이고 4개 파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죠.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크고 너는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 가운데 그런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큰 자를 꿈꾸냐? 너가 빅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큰 자가 되려는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작은 자, 즉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타주의로 사는 것이 곧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길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빅미를 향한, 큰 자를 향한 파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말씀을 다 받아들이십니까? 야, 크고자 하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의 상식적인 것과 전혀 반대. 사람들이 많이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예수님 땡 하셨으면 예수님 그렇게 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키울 때나 아니면 말할 때 야, 좀 잘해라. 좀 겸손해라. 말하면서 나는 막 교만하고 나는 대충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라 그랬잖아요. 너나 잘라.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45절에 보면 딱 말씀하신 다음에 들어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온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삶과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 생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큰 자, 빅미를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은 리틀 미, 즉 작은 자를 추구하시죠? 제자들은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라는 그 소명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자가 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따르고자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작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나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워진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당시 관습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주인은 가만히 있어서 발을 내밀면 돼요. 그러면 종이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하다.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빅미, 큰 자가 아니라 리틀미, 작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선교사 미국의 멜랜드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브라질의 깊은 밀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사는 원주민 폴리오라고 하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이제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백인 부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멜랜드 부부가 평생 선교를 하면서 이름이 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갔을 때 인디언들은 그들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백인들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어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마을에 살면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인디언들이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존경하는 백인, 착한 백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이 선교사 부부는 인디언 말을 익히고 또 인디언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살았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인디언처럼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이 이 두 사람을 부른 이름을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인디언과 똑같은 백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사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어주게 되었어요. 발을 씻어주었어. 자, 이것을 지켜보던 인디언들이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래서 부르게 된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다. 여러분 이름이 몇 번 바뀌었어요? 4번 바뀌었죠? 다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백인.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 백인 인디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처럼 타인의 발을 씻어 주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리틀미 작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 말씀하죠. 조선시대 때 매를 맞는 장면이잖아요. 홍주야 이 그림 뭔지 알아? 죄진 사람이 벌 받는 거야. 엉덩이 맞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매를 맞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양반이나 양반의 자식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매를 맞아야 될 때 이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 매품팔이라고 한대요.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매를 맞아주신 정도가 아니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즉 모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대속물로, 즉 대신 죗값을 치르는 속량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즉 리틀미 작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포기하고, 그렇죠?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되시는 작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죄인들을 죽음으로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같은 삶의 방식을 요구하세요. 작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여주는 것,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그저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가 있을 때, 작은 자가 있을 때, 미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멋진 자의 품격 혹은 인간의 품격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품격이에요. 그 품격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뭐겠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리틀미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격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한복판에서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기심, 또 큰 자가 되려는 욕심을 하나씩 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리틀 미, 즉 작은 자가 되어서 섬김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